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의 마지막 결론,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산상수훈에 하시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금식도, 기타 모든 삶의 행위도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 이 부분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뜻이라기보다는 다 주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법이 아니라 얼마 작정하기로 헌금 작정했으면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다 보면 제사 지내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그런 걸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 재물 가지고 뒤로 빼돌려서 장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질적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자녀다움으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그 양육의 부분을 잘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다 주를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성전 건축하고 주를 위해서 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도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해요, 주를 위해서 뭘 해요,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초점이 있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려면 괜찮아 너나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헌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뭐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건물을 성전을 지은 것 같고 자랑하고 막 하여튼 그런 많은 것들을 그리고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어떤 것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예수사랑의 동행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네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어떤 이론과 지식을 제가 전하려면 이 얘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버지 이 기록한 의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양육되어져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라 그랬고 어떻게 처신하라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각도에서 초점을 두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그 뜻에는 종교적인 어떤 마음과 이거 하면 어떤 보상이 있겠지,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기타 이런 거 싹 다 빼고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한 이게요, 결과 뭐 엄청나게 뒤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에게 포커스가 있는데 이거를 초점을 맞추지 못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잠깐. 요한복음 4장. 그 전에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제가 목요일 날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있겠지만 목요일 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더 들어보셔야 돼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도 제가 하여튼 더 아가페 사랑의 실체에 대한 본질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거 표현해드렸죠? 천지가 왜 창조되었는지, 피조물들도 사실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목적하신 대로 한상에 하늘나라 가서 그 양육의 과정을 다 잘 마치고 이제 한상에 밥 먹는 그때를, 그 영광의 때,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온 가족이 한상에서 잔치하는 그때를 누구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우리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창조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빨리 잘 양육되어 갖고 빨리 이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목적을 다해서. 그럼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근데 피조물조차도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남보다 좀 잘 살고 또 뭐 등등 자꾸 종교적 영원히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이것을 제대로 잘 배워서 양육되어서 천국 백성대로 되도록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마지막에 멸망도 뭐로 돼요? 말씀으로 멸망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코끼리가 경건해지길 바라시겠어요? 예? 사자가 경건해져 갖고 그걸 바라시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경건해지고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배우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동안 이 땅은 뭐 해놓고 있다고요?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 땅이 종말이 안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자체가 잠깐 붙들어 놓고 계신데, 빨리 경건하지 않은 자식들이, 아직 경건하지 못한 자식들이 경건의 기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도 존재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 이제 그런 각도로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죠. 종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두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그 심판 때까지를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볼게요. 4장 20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릴 때가 와요? 예배도 종교적인 유대교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배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옛날은 다 종교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든 다른 산에서 드렸든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세요.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성령님도 오셔갖고 뭘 확증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었어.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양 잡고 소 잡는, 찬송하고 묵도하고 뭐하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나타남과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는 무엇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드릴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 막 예배 프로그램을 바꾸고 악기를 바꾸고 막 흰 옷 입고 막 워십을,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하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파수를 사랑에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들려요. 거짓 음성이 들려요. 순수하게 어디에 주파수를 맞춰야죠? 사랑. 그분이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이제 목요일 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MBC를 들으려면 정확하게 뭘 맞춰야 돼요? MBC 주파수를 맞춰야지 이게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주파수를 그분의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못하니까 뭐 주세요, 표적이요, 은사요, 이적, 이러니까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음성이 들려요?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창조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에서부터 그래서 양육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요.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많이 있죠, 그죠? 예, 있으나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인데 곧 그분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거라니까요. 기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삶의 방편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거나 걱정도 무슨 관계로? 이방인들이나 계속 비나이다 대해서 뭐 옷도 먹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교나 종교적인 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이제 본질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갈라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자,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불렀죠. 예수님이 불렀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실체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교리, 그게 종교적 사상이에요. 이 뒤에 나오죠. 그 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그렇죠,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 사상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뭐 종교 의식과 행위와 예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짜 내가 인격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분의 모양을 우리가 닮아가느냐의 초점인 건데, 십자가 세워놓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절기 지키고 뭐 하고 행사는 잔뜩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러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우리를
기독교가 불렀어요? 유대교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누구를 떠나요? 예수님의 본질을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가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분의 정확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사상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자,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십자가에서 죽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무덤이 비어서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더라?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종교 의식하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양 잡고 소 잡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어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1장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해서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또 얘기해 또 강조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다른 복음의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이것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최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부모든 자식이든 종교 지도자든이요. 어떤 누구든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무시하는데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나 지금 아까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너희가 뭘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종교적인 그것에는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뭐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거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나를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한결같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는지를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 뭐 떠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의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그 말씀 원고에 위에 보면 왜 자꾸 666이나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안 지우고 놔두냐면요. 종말의 시대일수록 더더욱 누구여야 돼요? 제발 제발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계속 무슨 제발 실체가 없어요. 따라가도 답이 없어요. 제발 스토리는 그럴싸한데 제발 성경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놓는단 말이에요. 실체도 없으면서. 4장 몇 절이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이어야 되고 뜻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변질된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누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라고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뜨시라는 거예요. 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사실이요. 눈을 번쩍 뜨시고 저도 또 혹시 그런지 안 그런지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그런 게 보이걸랑 빨리 전화하시고 빨리 톡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자유하지 않아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한순간도
제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분주하거나 바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 시간 안에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분명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뭐 불경이나 다른 종파에 대한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까도 조집사님과 가까이 했지만 일확천금을 누리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다단계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주식하면 엄청나게 뭐가 될 것 같고 꼭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만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뭐가 흔들림이 있겠어요. 오늘도 뭐 지으면 돼요? 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결같이. 예. 자, 11절 프린트물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 주자. 기독교나 유대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종교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사람이 만들었다고. 자기 그걸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계보를 통해서 쭉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종교가 아닌 그 맥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와가지고 변질돼서 종교화된 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이라든지 기타 인간으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이 부분이 참고의 사항이고 그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성경 자체의 권위를 둬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루터 개혁 500주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의 교리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이거 지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말은. 예?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완전히 뚜껑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종교적인 생각을.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데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로. 예. 평생 고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니까요. 이게 여기 쓰여져 있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본질을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첫마디가 그거였다니까요. 사실은. 거기서 눈이 확 그래서 그런 수많은 데가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쾌수촌이 그런 거였었구나. 그 한마디에 다 이제 벗겨졌어요, 사실은. 이 한마디. 아버지라는 것. 이게 엄청난 권력자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뭐 여러 가지로 그죠? 근데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란데 든든하기는커녕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주가 뭐 때문에 죽냐고요 도대체가. 먼지요 티끌이고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그냥 이 잡듯이 뚝 잡으면 이것도 안 되는 존재인데 끝없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고 저렇게 사랑했고 내가 사랑해서 그렇고 내가 너희 이게 세상에 돈 좀 많고 조금 힘 있는 그 권력자만큼도 아버지만큼도 여겨야 안 여겨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이것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이 속에서 막 그냥 참회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속았구나. 그동안 수없이 속았구나.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론을 봤더니 다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나였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를 위해서야. 너 나 닮아가고 나 사랑하고 남 용서하고 그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산상수훈이 그 얘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우리 주를 위해서 뭐 하십시다. 뭘 지으십시다. 계속 헌신하십시다. 뭘 많이 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라 그래요? 계속. 주야. 근데 마지막 교회 은퇴하거나 계산할 땐 다 누가 했다 그래요? 본인이 했다. 본인 달라는 거예요. 전별금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전별금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하여튼 볼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죠. 지금도 전달하지만 각자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철저하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다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속히 떠나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뭐 절기 지켜야 돼.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가버린 거예요.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예수님 인도함 따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12사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걸라요. 지금 만약에 12사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겠어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계시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서 뭐 베드로도 만나고 막 가서 배우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막 그쵸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 그 본질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이 그 전에 신명기 4장 15절을 볼게요. 신명기 4장 15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사장 15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십계명 주실 때 말이에요. 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뭐하라? 왜 눈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음성뿐이었는지 우리의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거는 오히려 미혹의 대상이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꾸 걸려요. 앞에서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분은 영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예수님과 십계명이 이제 돌판이 아니라 어디 새겨요? 1대1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계.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깊이 삼가하라. 왜 영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하여 스스로 뭐에 대해서? 스스로 뭐 되는 사람? 부패. 이게 변질의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지도자를 따라, 남자든 여자 형상이든부터 시작해갖고 다 눈에 보이는 형상, 비나이다 하는 대상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건데 그건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마음에 누구 싫어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 창세 이래로 마지막까지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단순한 종교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죠. 자, 프린트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아까는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어디에 빠져 있었죠? 종교에 빠져 있어요. 너무도 열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열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중매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여튼 저는 그 목사라는 그 직함과 타이틀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거슬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자꾸 이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중매자로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동등되게 서로 이 부분이구나. 가르치고 뭐 이런 그 선생된 위치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이제 그 마음을 새길 수 있었죠.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중매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무슨 자예요? 중매자예요. 중매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못하면서 결혼해 그러면 하여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비롯해서 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자, 근데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사랑하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건 예수님 앞 주여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는데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할례도 받고 뭐 세례도 다 성취한다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뱀이 사단이 미혹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으로 하게끔 마음이 부패. 예수님이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게 순결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사실 4절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설교했다라는 건 사실은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야 되는데 종교로, 여전히 유대교로, 그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해놓으면 와가지고 절기 지켜야 돼. 계속 이렇게 거짓 작용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복음, 아까 다른 복음을 뭐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었는데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영, 특히 요즘 시대에 이 다른 영의 역사가 너무도 많아요. 성령 하면서. 자, 볼게요. 요거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세요. 로마서 8장 15절 다 아시는 거지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종교의 하나님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확실히 무엇으로 확증해 주세요? 창세전의 계획대로 아버지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성령님의 영의 역사는, 바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양육의 길로요. 고난의 길로요.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도 인도함을 받고 우리도 또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슨 양육의 길. 누가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것처럼. 그리고 26절을 가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양육의 길이라는 것, 고난의 길이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들이 가야 될 길,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 길을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갖고 누구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로 여러 가지로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영은 그런 역사예요. 맨날 귀신 쫓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 그건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그 은사적인 것들은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보세요. 2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하게.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 닮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한 영으로 인도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열매로 어떻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는. 이게 근데 성령하고 막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뭘 하는데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고난과 양육의 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끝없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고 끝없이 더 많은 응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맨날 눈에서 그런 걸로만 그렇게 치우쳐가면 그건 무슨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많은 영이 있지만, 영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영이 있지만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의 구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영이냐에 대한 게, 성령의 역사는 그 부분의 역사로, 표적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암병이 떠나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암병 고쳐지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뭐 하러 다닌다 그랬어요? 예수님 수없이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근데 성령의 역사, 여긴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그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표적. 가장 큰 역사는 사랑에 대한 열매예요. 제가 목요일날 이 사랑의 어떤 그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본질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거구나, 이런 열매구나를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발생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 해야 돼요. 교회의 역할이요. 일시키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저분이 뭔 능력이 있고 저분이 저 능력이 있고 학교의 선생님이고 눈이 시뻘게 갖고 어떻게 하면 일시켜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런 거 뭘 하려고 그럴 때
괜찮아 놔주시고요. 괜찮아 제가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 그것도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바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역사가 계속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순수한 양육의 관계 안에 있어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전체를 다 통틀어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심히 가난하게도 취하고 부하게도 취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아주 거기다 맞춰가는데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예수님에게서 실격자가 될까 봐 이걸 쳐서 복종하노라. 본질을 안단 말이에요. 일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일을 하지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뭐하고 계셨다? 양육하는 것이 있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도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하고 진짜 딴딴따단 하시려고요? 비유예요. 그 형상이. 자,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기서 아내라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내는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드레스겠죠. 신부 옷이겠죠.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게 신부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해요.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그것으로 맺는 열매들이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하고 남보기에 삐까번쩍하고 엄청난 것을 뭔가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너 안에, 우리 안에. 너 안에 진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경건하심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그것을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부라는 의미가 예수님만 순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사랑하고 그 마음의 안에서 맺는 열매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삶이 있어야 돼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 열매의 부분들이죠. 이걸 또 끄집어내 갖고 행위 구원이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설명드렸죠. 로마서 제가 전체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거 뜻이 4절에 있는 거예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긴다는 건 뭘 이겨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미혹들, 정과 욕심을 이기고,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 중매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져. 새겨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 예. 자, 밑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5절.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뒤질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경험으로 이제는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은 중매자로서 예수님께부터 계시를 받은 중매자로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한다는 건 그 자리에 중매자가 신혼여행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고 예수님만 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11장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영적으로 봐서는 뭐 육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단지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걸 과시하지 않을 뿐인데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만 탁 전하는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놓다는.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자기를 막 사도인 걸 더 포장하고 그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자녀들의 양들에 대해서 함부로 뒤에 보면 뺨도 때리고 막 착취하고 막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뭐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뭔가 전하고 뭐 해놓고 결론은 다 누구 말을 따르라는 거.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득불 나도 좀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좀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근데 제가 초반에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누가 하실 건데. 예수님이 하실 건데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게 좀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편 조금 이해한 거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있어가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편지로 목회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렇게 거짓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 너무 안타까웠어. 나도 자랑할 것도 많고 나도 고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고 막 하는데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이거잖아. 솔직히 그들이 빛의 천사를 가장해 갖고 자기네들 막 책을 많이 썼니, 가문이 어떠니, 뭐니. 그러면서 결론은 그들이 양들을 섬기고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착취하고 뺨 때리고 굴림하고 막 이러는데도 거기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그 말은 잘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환장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들은 그런 열매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들이 이제 다른 거. 왜냐하면 이들은 개들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주일 빼먹지 말고 하지 말고 자꾸 종교적인 의와 열심을 자꾸 하고 할례 받아야 돼.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 하려고 하냐면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여기서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봉사라는 건 다른 봉사가 아니라 예배하며 누구를 자랑해요? 누구요? 그렇죠. 이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위에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뭐 하여튼 세상에 속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해.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제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제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꾸 육체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발 눈을 뜨세요. 성경대로 좀 보세요. 그 사람이 겉으로 대단하든 뭐 학자든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것 없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그게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저기 나오죠, 구약에. 신명기서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아,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절대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보세요.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누구 참소하거나 등등등등. 예, 하여튼 뭐 있죠? 판단 이런 것이 없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습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외에 말고 예수님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배설물로 거기에 목적과 마음을 안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만 뭐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자,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나오나 이미자 무슨 뭐 콘서트에서 표를 비싸게 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좀 보려고 왔는데 개그맨만 맨날 나와갖고 본질 안 나와. 그러면 항의해요, 안 해요? 항의하잖아요, 여러분. 막 난리 칠 거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얘기 들어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과 그분의 마음과 뜻과 기뻐하심과 원하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다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뭔가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아, 저건 아닌데. 근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누가 책임져줘요, 그 영혼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왜 그 얘기만 듣고 싶고 그 얘기에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 얘기는 본질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법도 안 가르쳐 주고. 예.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보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 삶으로 옮기려면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도 그냥 오늘 찔림이 있고 눈물도 조금 흘리고 이야 무슨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데 또 영상에 보니까 막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을 딱 보여준 그럼 뭐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걸. 하나도 안 바뀌는 걸.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리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거리요. 예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심이 없는 거리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길에 양육의 길로 이끄시는 게 예수님의 동행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길로.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제가 to be continue 목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건. 고린도서 3장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사는 시기와 분쟁 마귀적인 요소예요. 예. 왜 이런 게 생기냐 하면 누구를 따라보니까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보니까 누구를 본질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사람에게 마음을 안 뺏기는 거라니까요. 특히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랄지라도요. 여러분 속에 자꾸 그게 자리 잡걸랑, 유명한 사람이 자리 잡걸랑, 이건 여러분과 영적으로 싸워야 될 얘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방비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게 무방비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라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기독교 안에서는 훌륭한 인간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어느 뭐 어디에 뭐 어떤 분이 얼만큼 전도해서 무슨 뭐 예? 그게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거 아니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희한하게 그 사람 비석 만들고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까무리 칠 거려. 내가 시키지도 않는 짓을 저거 벼락 맞으려고 왜 내 이름을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본질을 보라니까. 그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 얘기하고 사람 지도자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31절. 지금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조심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도 사랑하다가 뭐 야곱의 무리도 그랬고 여호수아의 그 무리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랑하다가 나중에 과도기를 거쳐서 누구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 과도기를 거쳐서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에도, 열받는 곳에서도, 쾌락적인 곳에서도, 환경적인 곳에서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요소에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한결같이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첫 번째가 사람이.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는 전도띠 들고 주 예수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라는 건 예수님 빼놓고 인간끼리 너무 행복하게 인간끼리 잘 살기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에 화를 줘갖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누구를 향해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으시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이구 화평의 예수님이 불화시키러 왔대요. 무슨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세속에 속한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인간에 속한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을 때 거기는 뭐 해준다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의지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원수되게 만드세요. 인간적으로 실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요? 의지의 대상이 안 되도록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실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변함이 없다. 그렇지. 예수님 말고나 이걸 다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빼먹으면 집안은 계속 원수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절대 영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내가 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대편을 통해 갖고 내 속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그래도 나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아니요, 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내 속의 것을 보고 발견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인간이나 그 상황이나 그 문제나 그 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과 누구?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끌이거나 다른 요소를 끌어들이면 절대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 그러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나와요. 비교를 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한결같이. 이것과의 싸움이 여러분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3장 7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예,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온 군중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지옥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요. 이 안에 거의 사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다른 이유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세요. 내 속을. 진짜 내가 그런 것 때문인 것인지. 또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거나 저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 어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뭐 이런 것들, 환경 때문인 것인지, 그거랑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이 나는 누구만, 예수님만인 것인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덮여져 있어요. 지금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셔야지.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점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현대 성경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멀리한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문제가 바로 그것에 대한 죄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순수하게 천국이나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순수하게 좋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것이죠? 죄라는 건 예수님을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그게 곧 뭐다?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라고,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이 사랑이듯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놓고 믿지 못해요. 뭐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봐.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정도도 대단한 믿음에 알고 보면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 자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셔야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네? 거기에 걸림이 안 생겨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그게 안 되면 거기 조건이 붙으면 거기에 걸리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내가 진짜 자식을 좋아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내 자식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걸림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믿거나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복음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현대 성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부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사랑인 것을 알고 그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관계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뭔지 알아요?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최고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것만이어야 돼요. 그 관계 안에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동행을 이루고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슨 열매? 이웃을,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저주받으면 어떡하고, 이렇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목적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열매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본질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으로 알고 깨닫고 동행도 알고 종교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다 알고 남의 거 가르칠 능력도 있고 뭔가 제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내가 삶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아는 것에서 체질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좀 길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는 것을 자꾸 착각하걸랑요. 예, 체질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속에서 막 또 옛날 이게 막 나오고 뿔뚝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정도 됐고 뭔가 좀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틈탈 때 예수님 그 무너뜨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한결같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내가 뭐 하기 시작해요? 계산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비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 근데 자꾸 머리로 계산해서 어떤 상황들을 자꾸 내가 나로 말미암아 뭔가 그것을 어떻게 소위 뭐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은 이것 갖고 그걸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 자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론을 다 알았어도요. 배운 대로라도요.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성장의 단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단계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여튼 체질화될 때까지 많은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갖고 그럴 때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본질은 누구만. 그렇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뭔가 슬럼프에 빠지면 순간 슬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사람들이 이 기본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뭔가 대단한 어떤 테크닉적인 거, 대단한 뭐 엄청난 뭔가 비결과 비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것에 특별한 비법과 비결이 있던가요? 조금의 팁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나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다 계속 그 원론적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말씀대로 내가 그것에 한결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인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받을 일이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뒤에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